이 사무엘상은요 리더십 매뉴얼이에요. 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리더십 수업 받는 그 과목들이 다 있어요. 한 과목 한 과목. 이번에 사무엘상 17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18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껑충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30장으로. 이 30장 중 가면은요, 이제 왕으로서의 마지막 수업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 이제 수업을 많이 받았죠.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사무엘 하로 넘어간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과목에 몇 개가 제가 있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리더십 수업을 시킨 것이 68개. 이게 쭉 넘어가서 이제 30장에 오면 그 리더십 훈련을 다 끝내고 마지막 왕으로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하이 레벨의 리더십. 네. 우리 서초 기쁨교회는 이거 바로 넘어가도 돼요. 바로 하이 레벨까지 바로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0장 한번 봐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왕이 되는 마지막 수업인데요. 이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그 어떤 그 치고 이제 뭐 이렇게 다 뺏긴 걸 이제 다 찾는 어떤 이런 건데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 다윗이 어떤 전쟁에 다윗의 용사들을 다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늙은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만 남았어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이제 어디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보다 식구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장정만 한 600명 되니까 그런 어떤 부인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2명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 부인 2명, 3명 이러면 거기 낳는 아이까지 생각하면 2, 3천 명은 좋게 됐지 않을까. 그래서 큰 어떤 마을을 형성한 마을이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그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다윗의 식속들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이제 한 마을을 이제 형성하고 사는데 다윗이 어떤 전쟁에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뭐 어느 마을에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보니까 어머 시글락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집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가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이 모든 남자들은 몽땅 다 갔어요. 그러니 그 틈을 대대로 원수 아닙니까? 그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원수여서 그래서 몽땅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사들이 600명이 딱 보니까 집은 몽땅 다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 용사들이 자기 집으로 막 쫓아가서 보니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죽은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번 봐보죠.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뭐라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때 다윗의 2 아내도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려지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기름 붓고 하나님 바로 왕으로 안 세우고 바로 한 또 15년 정도로 왕의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때쯤 되면 다윗은 이제 30살 가까이 돼가는 그런 어떤 시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수억 감옥을 이제 다 넘어와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 이 돌아오는 상황에 이게 보통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 약 15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만 봐도 이리 좋은데, 네,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좋고 우리 교인처럼 이리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갔다 오면 전우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이래서 그 수많은 전쟁을 누비면서 다윗하고 그 다윗의 군사 600명은 그냥, 여러분 이거는 피의 형제예요. 피의 형제. 네, 내 목숨을 이 친구가 지켜준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죽을 날 때 내가 그 뒤에 있는 적을, 눈이 앞에만 보인다 했잖아요. 뒤에서 죽이려 할 때 네, 내 동료가 뒷적을 죽이면서 나를 구해준 거죠. 이 전쟁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의 이 동맹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형제보다 더 진한 이런 사이에 이 600명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마을이 다 불탄 거죠. 마누라 잡혀갔어요. 자식도 잡혀갔고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누라까지 잡혀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일단은 두 다리 펼쳐놓고 그냥 막 소리 높여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소리 높여서 아주 그냥 몇 시간을 대성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 다윗도 같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은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도 두 다리 펼쳐놓고 엉엉엉엉 한참 우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한참 울다 보니까, 한참 우는데 분위기가 이상해가 이러해 돌아보니까, 장군, 난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다윗의 부관들이 다 손에 돌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돌 하나씩 들고 다윗 주변에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다윗이 막 울다가 보니 분위기 이상한 거죠. 보죠. 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더라 하면서 6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믿을 놈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우리 사모가 우울증 걸렸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 내가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귤밭에 가, 귤밭에 자연에서 갔어요. 네, 쿠팡은 안 돼요. 그 우울증 걸리면은 그 너무 이렇게 공간이 이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 농사지로 가든지 귤밭에 귤 따러 가면 이건 뭐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완전 병원에서 죽는다 이래가지고 덜것에 실려왔답니다. 그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밥 해먹이고 교회에서 재우고 입히고 1년을 돌봤답니다. 그래가 병이 완전히 나았대요. 그래 완전히 낫고 나니까 한 2년 봉사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근데 교회가 조금 분쟁이 났대요.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돌 들고 그 사모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만 모함, 비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일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나보고 기도해달라, 지금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라니까요. 환난 당한 자, 네,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15년 동안 이들을 용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마지막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기 거 없어지니까, 다윗도 없어졌는데, 돌을 들고 다윗 주변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다급하였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여호와를 힘입고 이것을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 이런 쪽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분노가 찬 거예요. 다윗 네가 우리를 끌고 전쟁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네 지도력 형편없는 거 아니야. 최소한 마을을 지키도록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우리를 다 죽인 거야. 이 오만 원망, 불평, 이 거역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친 척 하면서도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이것만큼 다급했던 적은 없었어요. 다윗의 왕의 수업에서 마지막에 이때가 가장 다급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크게 다급했을 때 딱 잘라서 읽어요. 그 뒤에 여호와 빼고 크게 다급했을 때 이때 도대체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냐 이거죠.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냐. 그 다음에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를 빼놓고 크게 다급했다. 여기까지만 딱 읽고 도대체 이렇게 다급할 때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의 오른팔 어떤 부관 비서실장 이 다윗을 도와주겠는가? 또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다급할 때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 빠져나갈 길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답을 한번 속으로 내보세요. 지금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것을 환난의 때고 나는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참 공고하고 참 다급한 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때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가? 용기 있는 사람 답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대부분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는 비서실장도 아니다. 그놈도 아마 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 거야. 하나님만 다윗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아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젠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요. 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은 나처럼 아닙니다 일 안 하고 정답인데요. 그 앞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서?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정답은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 위기 가운데서는요. 가족도 아니에요. 형제간도 아닙니다. 오른팔 왼팔도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고 충성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다윗 자신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어요. 다윗을 위기로 건져낼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알겠어요? 왜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지 않고 다윗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기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 가보도록 하죠.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증명해 가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만 그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자신만이 다윗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조금 이따가 성경 안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있다고 보십시다. 여기 제가 360도 전방위 리더십을 얘기했죠. 이 위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 위에 북쪽입니다. 여기는 북쪽. 네, 여기는 남쪽입니다. 여기는 서쪽이에요. 여기는 동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위에, 이쪽 북쪽에는,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은 나의 리더입니다. 나의 누구요? 리더와의 관계. 남쪽에는요, 나의 팀원, 내 부하들과의 관계. 이것은 나의 팀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서쪽은 뭐예요? 나의 동료들. 여기 동쪽은 뭐예요? 여기도 나의 동료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나는 내 리더하고도 관계해야 되고, 내 동료들하고 관계해야 되고, 내 밑으로 부하들, 내 팀원들하고도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한국 안에서는 지도자다 이러면 권위다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 지도자는 권위다, 이렇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지도력에 대한 정의 자체를 권위로 놓지 말고 영향력을 놓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명목적으로 대표지, 저 사람 대표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영향력이 1도 없는데 그 밑에 예를 들면 총무가 그 전체를 다 끌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어떤 그런 위치, 어떤 직임, 이게 아니라 이 권위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또 권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산이에요, 우산. 내 팀원들을 잘 보호하고 비 맞지 않게 하는 우산이에요. 그러니 보통 일반적인 지도력에는 권위다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팀원들에게 내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 이걸 주로 생각해. 내가 지도자다 이러면 내 권위를, 내 지도자로서 내 지도력을 어디에 발휘해야 되는가 이러면 당연히 팀원들에게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지도력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지도력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력이다 이 말은요, 내 윗권위하고 내가 발휘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 밑에 하고 발휘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고, 내 동료들하고 발휘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했을 때, 주로 대부분 내가 팀장이다, 내가 지도자다 이럴 때는 이쪽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내 밑에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내가 지도자로서 하는데 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크게 다급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일단 답이 아니라고 정리냈어요. 하나님이지만,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도울 때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일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거 다 간도해버리면 하나님 못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다급한데 생각해봐요. 그 자체에서 내가 절망, 내가 포기, 그냥 죽여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못 건져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그 크게 다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치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게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아버지 하고 도와주세요. 지금 저를 건질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다윗이 모든 것을 토스했어요. 그때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사람 한 사람은 그 모든 걸 보면서 포기합니다.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런 사람 못 도와준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이 결정을 내고 보면, 그러면 내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예, 이거 시간은 이꼬르 에너지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말해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보통은 팀원에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크게 다급했고 이럴 때 내 내면이 약해요. 에너지를 팀원에게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도력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앵꼬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더에게 쓰는 그 퍼센트를 한번 나눠봤어요. 어떻게 할 때 가장 어떠냐면 이 지도력이 잘 나오는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힘이 잘 나오는가 이래 봤을 때 여기가 15%, 퍼센트를 한번 보면요, 대충 여기가 리더한테 쓰는 게 15%, 팀원한테 쓰는 에너지를 15%, 나머지 20% 남은 걸 동료 여기에 좌우로 10%씩. 그러면 몇 퍼센트 남습니까? 50%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디다 쓴다고요? 50%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만이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 됐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번아웃 됐다. 이것은 에너지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번아웃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은 10년 동안 혹시 안식년을 했습니까? 이래요. 내가 하루도 한 적 없다. 번아웃 안 돼요. 이래요. 안 되는 비결이 있어. 이래요. 안 되는 비결이 있어. 제가 에너지 50%를 이래 말하면 참 웃기죠. 네, 저에게 씁니다. 네, 나머지로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 50% 이상을 다른 데를 분산하려고 그러면 내가 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면 내 자신을 내가 못 이끌어가니까 노. 미팅 잡은 것도 내 에너지를 50% 남겨놓고 나머지 미팅을 다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하루 종일 오늘도 미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에 왜 그를 쌩쌩해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롱런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내가 50%를 나에게 쓸 수 있는 이 사람으로 훈련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에게 이 에너지를 50%를 어떤 방법으로 쓰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내가 리더로서 내 밑에 부하들, 내 팀원들에게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혹은 또 아부하는 사람은 내 위로 내 리더에게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위로 아래 옆으로 에너지를 다 써서 내 자신의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이 사람은요 평상심이 유지가 안 돼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자극을 툭 하잖아요. 그럼 자극 딱 받아버려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턱 오잖아요. 기분 나쁜 얼굴이 확 나와버려요. 에너지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동료들하고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 리더에게는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에너지를 분배하는 거. 여러분 리더에게 에너지를 분배해 섬기는 거 너무 쉬워요. 최고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동료들도 쉬워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에너지 분배가 이끌어가는 것도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요. 가장 안 되는 것이요. 제어가 안 돼요. 왜요?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진짜 어려워요. 고집이 세거든요. 내 자신은 고집이 세요. 그 제어가 안 돼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어렵다니까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가장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50%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못 이끌어간다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못 이끌어갑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못 이끌어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난 나를 알아요. 예. 다른 데 에너지 다 쓰고 나면 내 자신을 못 이끌어가요. 왜? 고집불통이거든요.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 평상심이 유지 안 돼요. 왜냐하면 들이받거든요. 뻑하면 들이받으니까. 뻑하면 비방에 어떤 화살을 그냥 내 심장을 겨누어서 날아오니까. 여러분 뭐 비방 아니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냥 내 심장을 향해서 겨누어서 동료가 쏘지요. 팀원들이 쏘지요. 오늘의 심장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내일은 돌독을 나타나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에너지를 내 자신을 못 이끌어가면은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지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은 내가 심장을 딱 맞잖아요. 그래 바로 빼가지고 그래야 겨눠서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나 자신을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엄청 들기 때문에 50%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쓴다는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것도 심장에 불화살을 한 100개 맞고 죽었을 거예요. 전사했을 거예요. 전사. 네. 그리고 나만 죽겠어요. 내 에너지를 그렇게 썼다면 네, 내 심장에 박힌 불화살을 빼가지고 다시 심장을 겨누어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장에 쏴뿌리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 다윗이 피했어요. 되돌려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 본 척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앞으로 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 비결, 이 다윗의 지도력을 68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 아니라면 이 위기에서 돌 맞고 죽어버립니다. 못 일어납니다. 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날 도울 거야.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극단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 있죠. 다시 나를 안 볼 것 같은 말을 뱉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다시 이 공동체에 있지 않을 어떤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회사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50% 남겨두지 않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끌어가요. 이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 그냥 자기 육적인 사람이 돼서 육이 그냥 끌어가는 대로 가고 말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고 제어를 못해요. 육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보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침착하고 막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네. 잘못하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소리를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욕을 막 퍼버리는 거죠. 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표출되는 거예요. 가장 이끌어가기 어려운 지도력이 내 자신을 내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홍 목사님이 셀프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네,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낙담하는, 낙심하는 정말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가 죽게 나가고, 그러면 거기서 판단력이 생기고,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고, 거기서 지혜가 돌아와서 놀랍죠. 왜요?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니까. 거기서 낙담할 만한, 다윗이 낙담할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윽박지르고 욕을 퍼버버리고,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못 돕는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로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 손을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혜, 분별, 판단력,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 전체를 압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를 확 냈다, 혹은 분을 확 냈다, 혹은 욕까지 퍼버렸다, 이래 되면 그걸 회복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드는 에너지는요 말도 못해요. 상상이, 아무리 회복하려도 이 인상이라는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요? 원수는 또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격발시키거든요. 내가 이래 노력해도 날 진짜 옛날 그 사람을 보내 이러면서 또 하루 벌컥 내거든요. 그래 하면서도 하루 벌컥 내요. 그러다가 노력했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여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왜 몰라줘? 이러면서 분노를 또 확 내는 거예요. 원수가 그냥 안 되니까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 놓으면 아세요? 자동차의 핸들을 놔버리면 지 마음대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들하고 똑같이 돌을 던져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자동차 1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 핸들 놓은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궁지로 내몰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내몰아가면 안 돼요. 그 빈약한 사람이에요, 빈약한 사람. 그렇게 하면 내가 빈약하다는 것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약하지 않고 속이 꽉 찬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 내가 이끌어갈 때, 셀프 지도력이 나올 때, 내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남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요셉을 한번 연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봐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예요. 39장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형들하고 요셉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들하고 요셉이 만나가지고 죄송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보디발 아내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떠냐? 그것 때문에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요셉은 그냥 한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 하나님이 요셉 내가 너를 쓰겠다. 확실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꾸고 하나님이 바로 썼나요? 하나님이 사람 쓰는 데 있어서는요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씁니다. 반드시 훈련시켰습니다. 다윗 훈련시켰죠. 모세 40년 동안 훈련시켰죠. 요셉 엄청나게 훈련시키죠. 다 똑같습니다. 몽땅 똑같습니다. 근데 요셉 잘했거든요. 네,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니 그 보디발 장군 이러면요, 그 최고의 지도자의 그 전체 집사로서 너무 잘했는데, 그 마누라가 유혹했는데도 안 넘어갔는데, 그냥 왕에게 거역한 죄수들만 갖추는 왕의 감옥에 갇혔다면 완전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요, 비행 청소년 된다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 와 이랬노 이러면서 괜히 그런 꿈을 꾸고 해가지고 형들한테 고난받고, 내가 이 고난 내 팔자 이러냐, 그만둬라. 괜히 그냥 오만 사람 들이받아 보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린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요, 그 40도 넘는 땡볕에요, 맨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수십 킬로를요. 이 사람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고통 이상을 받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꿈도 뭐 꿈이고 비전이고 다 때려치워라 지금. 이러고 지금 이 왕의 감옥에서 어째 나가노?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냥 죄수인 신분을 받아들이고 그냥 핵 깨물고 죽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할 가능성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의 반응일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화병 걸릴걸요. 전 세계에서 없는 병이 화병이래요. 네. 그래서 화병 걸려 죽어버릴걸요. 속이 타가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 거예요. 왜? 죄 안 졌거든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심장이 터져가지고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비행 청소년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서 그냥 싸움 지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할 가능성이 99%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죠. 49장입니다. 요셉이 왜 요셉 됐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이잖아.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요셉의 번창함과 요셉의 삶과 영향력과 요셉의 삶의 열매를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23절에 활 쏘는 자 10명의 형이죠. 노예 상인이죠. 보디발 마누라죠. 감옥 등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이게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의 심장을 거녀서 활을 쐈어요.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었다. 그 팔에 힘이 있었다.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힘이 있은 이유는 이는 이렇게 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똑같은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 고백하고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시편 31편을 보면, 시편 31편에 여러분이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한번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림이 이상하네. 이게 아무튼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손. 그 여기는 원수의 손이 있습니다. 원수의 손. 그리고 여기에 요셉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있죠. 여기는 김미진 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요셉의 태도, 이게 바로 다윗의 태도라는 거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할 수 없는 자가 요셉을 쌌으나 이 요셉과 다윗은 그때 나의 미래는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미래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돌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손에서 이 다급한 이 감옥에서부터 이 돌치는 자에부터 저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내가 이끄는 지도력이 안 나오면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장악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크게 맞이했죠. 원수들이 제 심장을 향해서 활을 쐈죠. 그러나 내 활이 도리어 강한 이유,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내가 그날 바라본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활을 되돌아 던지지 않았어요. 왜? 이미 내가 지도력이 배웠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이끌어 가는데 내 에너지를 50% 내가 쓰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할에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50% 내 자신을 이끌어 가는데 쓸 수 있는가 한번 봐보죠.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형들 앞에서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없는 사람 못 봅니다. 내한테 일어나는 것,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20년 전에 저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요.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말 일도 안 합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시라고. 어떤 문제든 바라보는 관점을 놀랍게 성경적 관점으로 갖출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피해 의식으로 꽉 차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에 그게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할이 더 강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 이게 아니랬죠. 요셉아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피해의식이 꽉 차 있고 남을 원망하는 게 꽉 차 있고 이러면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다윗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딱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등에 칼을 꽂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받아가 이 장군으로 만드는데 지금 돌을 들고 내 등에 겨누어? 이렇게 하면은 다윗아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못 듣는다니까요. 이미 평상심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 관점, 그 문제, 상황, 일어나는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이러면서 같은 정신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내 내면을 고요하게 해야 미세한 하는 음성이 들려요.
요셉아, 다윗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 50%이 지도력, 내 자신에게 이 50% 지도력을,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너무 위험해요. 가정 안에서도 너무 위험해요. 엄마 아버지는 정말 책임이 있어요. 온 성경이 사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온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원 안에 여기 쏟아 부어야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한번 봐보죠. 네,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셀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우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법,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죠. 핑계 대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한계 속에 살 건가? 내가 한계 안에, 어떤 작은 바운다리에 그 한계 안에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내가 이끌어가면서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나 이 어떤 바운다리를 넓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살 것인가? 이건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말했어요.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 영향력의 바운다리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242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제 영향력이 242개국에 들어가는 내 지도력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팀들 다 죽어요. 왜냐? 그런 칼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최종 권위자예요. NCMN에서. 그러면 내 손에는 이 시퍼런 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권위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끌어가면 좀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네, 이 그냥 어떠냐면 잘못하면 칼집이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러면 한계에 갇혀버려요. 내 지도력이 요만큼 돼요. 근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242개국을 타겟하는데 그 전체에 영향을 주려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잘 이끌어져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에너지를 50%를 거기 쏟아 부어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르치시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고치셨습니다. 25절에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참 파워풀한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이제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사역이 파워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도 한번 봐볼게요. 29절에 해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셨어요. 근데 마침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31절에 떠나가고 적시로 수종들었어요. 그때가 정심때예요. 정심때. 베드로 집에 정심 식사 초대 받아서 갔잖아요. 식사 때예요.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린 거거든요. 근데 적시로 손을 잡아 이러니 열병이 떠나가고 주방팀에 합류했어요. 지금. 그러니 오전 사역에 파워풀한 미니스트리, 지금 점심때 파워풀한 미니스트리.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잖아요. 32절과 32절부터 34절도 보면은 해저물 때요. 이제 오후예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를 지금 다 보는 것 같잖아요. 해저물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러니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파워풀한 이 하루 일과표를 봤어요. 우리가 와, 너무 멋진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이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의 그 영적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번 봐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전에 점심때 늦은 오후에 하루 종일 일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럼 뭐 피곤해 막 쩌들려 있어야 되는가? 늘 막 지쳐서 그냥 막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냥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지친다,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와 이래 사람을 많이 데려왔노? 이러시는가?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죠. 비결을 35절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했을까? 그리고 바로 35절에 뭐라 그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이게 뭐냐? 예수님의 그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의 원천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과표 다 얘기해 놓고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새벽이라고 말했어요. 동사가 4개 나오죠. 일어났다, 나가셨다, 한정한 곳에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거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제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다 연구하니까 습관적인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하던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이 파워풀한 미니스트리 이걸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비결,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뭔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강한 내면의 힘, 흔들리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짜증내지 않는 것, 늘 웃으면서 여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여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에너지가 빠진다면 이 번아웃 돼요. 50% 투자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일하는 모든 에너지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 시간이 50% 안 나온다면 시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시간 일한다면 5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게 이 오전, 오후, 저녁 늦게 이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의 열쇠를 3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 이 말은요, 몸을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의 그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지 아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복잡한 일로부터 다 떠나는 걸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새벽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으로부터 물러가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서문진이 간사님을 알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 갔어요. 일정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갔죠. 시드니 갔죠. 집에도 못 오고 인천공항에서 시드니에서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트랜스퍼해가 일본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멕시코 가서 들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10년보다 더 예뻐졌어요. 10년 전보다. 간사님 얼굴이 빛이 나요. 이 소리 들었어요. 피곤에 찌들려 있는데도 시간적으로 봐요. 이게 찌들려 있잖아요. 마이오케이 할 때 여러분 저 봤잖아요. 혹시 피곤한 거 느끼셨어요? 이 시간적으로 멕시코 끝나고 시간차도 극복 못하고 바로 마이오케이 갔어요. 제 얼굴에 피곤하던가요? 제가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떠냐면은 아침밥을 안 먹어요. 서문진이 간사님이 저하고 계속 외국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대. 왜 아침 식사를 안 하냐? 힘도 안 날 텐데. 아니요. 내가 먹는 아침 식사는 따로 있어요. 새벽 5시면 몸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서 아침 식사 딱 빼고 나면 보통 9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5시에 일으키면 6, 7, 8, 9 4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50%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냐면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내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어떤 할이 날아와도 안 되돌려서 안 던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무리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인상 안 찌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전에 4시간을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항상 외국에서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항상 그 시간 밥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만일 투자를 못하고 아침에 5시부터 움직여야 되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일정 2시간을 반드시 비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 혼자 갑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육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평상심이 깨져가지고 누가 나를 이렇게 찌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해가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누가 찌르잖아요. 그러면 왜? 뭐 도와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래요. 어떻게 그 사역을 다 감당해요? 이래요. 나는 힘 안 드는데. 난 힘 안 드는데. 우리 희재가 이래요. 간삼 난 죽겠는데 주댕이가 다 터졌어요 지금. 희재야, 금식 기도하자. 또 금식 기도하자 한다. 그러면 주댕이 안 터진다. 희재, 난 네보다 3배 정도 시간을 많이 쓴다. 내가 힘든다 말하더라. 아니요. 내가 육식에는 힘이 안 들어서 힘이 안 들겠냐? 내 자신에게 내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샘솟는 성령이 주는 능력이라는 게 있다. 힘의 능력. 이 성령이 부어주는 이 에너지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발끈하지 않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이거 투자 안 하면 안 나옵니다. 내 주변의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벌써. 한 번 더 봐보죠. 누가복음 5장 보십시다. 5장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예수의 소문이 너무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도 너무 듣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이래 모여온 거예요. 저는 이 기분 너무 이해돼요. 외국 가잖아요. 제 주변을 다 둘러싸버려요 그냥. 네. 왜요? 자기 병들었대. 가서 기도 좀 해주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디 가잖아요. 제 주변 다 둘러싸버려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겠어요. 근데 16절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의 능력의 답이 16절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있었죠. 네. 예수님은 더 바빠졌죠. 더 유명해졌어요. 더욱 어쩌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어디로부터 물러가요? 사람으로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물러갑니다. 어떤 요청으로부터 물러가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더 유명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하고 눈코 뜰 새 없는 그 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다 받아요. 여러분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즉시로 스케줄 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있는 한적한 곳을 2시간 3시간 확보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잠 안 자요. 자고 나면 더 피곤해요. 잠은 죽는 거예요. 왜? 저녁에 잠 안 와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 방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재충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 혼자 노랫말을 막 만들어요. 반박자 틀리면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행하셨던 일들을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제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하고 나오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을 들어갔을 때는 피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는 오전부터 일했다 야. 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야 밥 한 술 뜨고 오후에 야 또 했다 야. 야 해저물 때 야 또 했다 야. 나 하루 종일 했다 야. 근데 내 일과표를 내가 공개해 줄게. 네 내보다 더 바쁘나? 네 내보다 일 더 많이 하나? 내 지금 일과표 아니냐? 근데 내 비결을 얘기해 줄게. 일어나야 된다. 나가야 된다. 한적한 곳에 가야 된다. 거기서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게 내 자신에게 50% 에너지를 투자해야 동서남북 전체 관계를 잘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앞에 제가 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가면은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노래방 가서 충전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앞에 가면 위로가 있잖아요. 상처받고 갈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지치니까 갈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뭔가 상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이래 말합니다. 딸아, 내 네 마음 안다. 왜냐하면 나도 오해받았잖아. 그러면 또 눈물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네 안다. 이러면 내 또 이런데 아버지 한 분만 알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러면서 아톰돼. 그 순간에 에너지 방전대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충전시켜서 하늘을 나는 아톰 알죠? 빵 날아버린 것 같아. 주님이 날 치료합니다. 부상당해서 왔으니까. 상대방의 화살을 맞고 왔으니까. 되돌려 던지지 않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 아빠. 그러면 눈물 날라 그러냐.
고맙다. 그 화살을 되돌려 던지지 않아서 고맙다. 그리고 화살 빼주고 예수의 피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에 여러분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우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그러면 나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감 있죠. 아버지 누가 아무도 몰라줘도 아버지 한 분이면 돼요. 이러면 남들이 오해하든 화살 남기든 넉넉하게 다 맞아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다 오히려 동료의 화살을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충전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나오는 게 힘 있는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심이 이제 유지가 되니까 상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배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팀원들이 살아나고 동료들이 살아나고 리더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나의 아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것 우리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